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태 고주본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두 번 나누어서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오늘 한 방에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마리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예루살렘, 오늘 우리로 치면 강남, 거기로 가시지 않고 왜 변방, 울릉도라든지 저 제주 남단이라든지 왜 일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그런 질문을 저어냅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변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섞입니다. 혼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도시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하고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 이 갈릴리는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받는 곳이었고 메시아 왕이 날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에 그것도 처녀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녀는 유대인들은 10대 때 결혼을 했습니다. 13살의 나이를 말합니다. 아니, 갈릴리 변방 이방인의 도시 혼혈이 생긴 그곳 정통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곳에 그것도 13살 지금 우리 나이로 중학생쯤 되겠습니까?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 높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환경이 좋지 않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고 안 좋음이 아니라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버려버리십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부르실 때 이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죠. 이새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엘리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채가 왕이 될 만한 감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너뛰어 버리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 올린 7 아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던 마지막 아들, 아버지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막내 아들, 너는 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말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친히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자꾸 보여지는 환경, 겉모습 이런 것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시고 그리고 삶을 여기에 걸어야 됩니다. 걸 때 걸어야 되는 겁니다. 투자할 때 투자해야 됩니다. 엉뚱한데 땅을 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엉뚱한데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할 만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투자할 때 집중 투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어가는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에너지를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류는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항상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밭들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밭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요, 됩니다. 죽은 것 같은데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올라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 앞에 섰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가 있는데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같은데 언제 드러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딱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 안에 양다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하나님이냐 아니면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냐. 그 시험을 잘 통과해. 우리가 시험 쳐야지 졸업하고 시험 쳐야지 대학 가고 시험 쳐야지 회사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 시험을 잘 탁탁탁 결정적일 때 탁탁 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지 좋은 마음밭으로 가고 하나님의 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그 청소년들 제자 훈련할 때 항상 한 아이를 관찰했는데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잡더라고요. 보통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 시험 문제 쪽집게 풀이를 해줍니다. 학원에서. 그런데 그때가 항상 리더 훈련하고 겹칩니다. 딱 그렇게 겹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양다리 걸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도장만 찍고 사라집니다. 어디로 사라집니까? 쪽집게 가해를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분명히 들어온 것 같은데 기도하며 눈 떴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갔냐 물어보면 학원 갔다는 거예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양다리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늘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니까 될 것 같은데 잡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것 같으니까 못 놓치는 겁니다.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혹 성도님들 지금 이와 같은 시험 중에 있다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시험 통과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한번 주여 하고 붙들고 옛날 우리 선배들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쭉쭉 툭툭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종류는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력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실력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붙들지가 않는 거죠. 왜? 내가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세속적이고요. 세상을 즐기든지 세상과 함께 놀든지 아니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잘 자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수능 치러 가야 되는데 분무기 갖고 와가지고 얼굴에 쏘잖아요. 일나라고 빨리. 그래도 아니려면 등짝을 딱 때리지 않습니까? 일나라고. 그래도 아니려면 입을 쫙 걷어 채우고 물바가지 팍 퍼붓고 빨리 가라고 지금 수능 친다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요, 큰 고난을 주어서 정신 차리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영적 큰 잠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포로로 잡아가 버리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가브리엘이 하는 말씀이 있죠. 37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혹 보면은 정말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답이 없고 막히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됩니까? 어떻게?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해 밖의 일이죠. 자신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물 안의 개구리의 이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고 덤비니까 근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나 못 믿겠습니다고 말한다는 것은요, 정말 교만한 것이죠. 목사님,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목사도 다 이해 못해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우리는 유한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반응이 돼야 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대자연의 엄청난 신비 앞에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컫는 말씀이죠. 또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언약적으로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낳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야곱의 집, 참 이스라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십자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다스리는 곳입니다. 통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사탄의 나라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숨어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던 귀신들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전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귀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무적행위로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고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심지어 죽음마저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파괴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창녀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군인들이 돌아오고, 세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고, 죄의 권세가 박살나고, 사망의 권세가 박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고 있다는 자체는 이 강한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다스려 주심을 사모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가 통치하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가 통치해 주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한지고가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늘 어둡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졌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주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앞장서서 싸우시는데 왜 우리가 져야 하겠습니까? 패배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관한 교훈은요,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처녀라는 것을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은요, 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절대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밑에 나신 분들은 다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나라에서 둘째 아담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옮겨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받지 않고 오셔서 사람을 대속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교리는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있죠.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가 내가 신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리아에 관해서 첫째,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28절,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가 무엇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구약에 표준적으로 나타나서 하는 용어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즉 이런 모든 표현을 종합하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복음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툭 누르면 탁 튀어나올 만큼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값없이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개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토크쇼가 오프라 윈프리 쇼죠.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백만 달러짜리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11명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여러분들 새 차를 가지고 싶으셨죠. 여기에 새 차가 있습니다 하고 자동차 키를, GM의 새 차 키를 다 주는 거예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와, 허이 부럽다. 어떻게 저런 복을, 막 탄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프라 윈프리가 객석에 있는 276명 모두에게 조그만 상자를 다 나눠주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상자 안에 12번째의 차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열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눠준 276개 상자 안에 모두 키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키를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전혀. 그러나 무엇으로? 은혜로, 값없는 호의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기가 아는 겁니다, 자기를.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푸십니까? 작은 이방 마을,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갈릴리 촌동네, 거기에 13살짜리 소녀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선택받을 만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짜증내는 우리의 아이들처럼 그런 소녀였고, 때로는 좋지 않은 상상도 해봤고, 또 남을 상처 주는 악한 말로,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후벼 파기도 했고, 부모가 다투기도 했고, 때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며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죠. 내 구주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하고 사명을 주셨죠. 은혜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절대 공로를 주장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주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의를 얻을 사람이 없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공로, 피공로 의지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마리아도 오직 이 피공로에 의지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무호소를 주장하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마리아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마리아여, 성자께 이런 복을 빌어 주소서.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면요, 그 부모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부모도 죄가 없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마리아는 무호하지 않습니다. 그도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면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한 주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리아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리아는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럴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다 이해 못했습니다. 주의 능력을. 주의 말씀을 다 이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이 사명 감당할 때 어떤 고초를 겪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쟀지만 보통 같으면요, 간음죄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되겠죠.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수납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릇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태고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을 하나님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음을 가꾸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도록. 둘째,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장하시고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리아처럼 우리가 은혜 필요한 자임을 알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